8월 23일 토요일 새벽은혜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자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전체 요약으로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심판의 칼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 칼은 의인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칼은 칼집에서 벗어나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칼로 묘사됩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왜 그가 탄식하는지 물을 때 다가올 재앙 때문이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며 왕과 백성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칼은 갈고 닦여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휘두르며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메시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자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순종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판의 칼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임합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백성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회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 백성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이며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탄식하며 고통을 표현하면서도 진리를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맡은 자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회개의 필요성을 깊이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대상에게 향합니다입니다. 에스겔 21장 8절에서 17절의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갈고 닦여져 준비되었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휘둘러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갈고 닦아 번쩍이게 하셨고 그것은 이미 손에 들려 휘둘러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복적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며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백성이 돌이키길 원하시며 여러 방식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심판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목적이 있습니다. 칼은 무작위로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대상에게 향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진실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두려움 없이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손뼉을 치고 탄식하며 재앙을 알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는 여전히 유일한 길입니다. 칼이 휘둘러지기 전에 주어진 경고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본문은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시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저희 모두가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누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죄들을 온전히 자백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